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주간 편안하셨죠?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일본 선교지 3박 4일이 5박 6일이 되어서 어제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출신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는데 매년 8월 마지막 주일이 이게 수련회 기간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정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조금 편하게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일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제가 이제 맡아서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그날 목요일이 아주 그 지역이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비가 우리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이제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는데 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항 쪽으로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옮겼는데 올 때는 좀 바람 불고 이렇게 비가 있었는데 오니까 조용한 거예요. 바람이 없어요. 그 이틀 동안 비행기만 안 떴지 이틀 동안 아무 이게 뭐 바람 한 점 없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이제 보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다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뭐 전철이고 교통편이고 뭐 상점이고 다 문 닫아 버리고 이 안전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난리,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잘 왔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이제 제가 계획을 했는데 일본 이제 선교지, 순교지 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갔던 지역에. 그래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개종시키는, 소위 말하면 배교하는 배교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이라고 그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역에는 지금도 자연 온천수가 계속 품어 나오는 거예요. 연기도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해라. 이제 안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뜨거운 물 있잖아요. 그거 그냥 자연으로 올라오는 물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걸 떠다가 머리에 붓기 시작한대요.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한대요. 그래도 거부를 안 하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그 뜨거운 막 불불 지금 끓잖아요. 지금도 끓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제 뭐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사람을 담그는 거예요. 머리부터.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제 개종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죽게 만드는 순교의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지옥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서 기념탑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곳에는 우리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는 이 사람들을 부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묻고 한쪽에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에 머리만 묻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계속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7절부터 끝까지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별설교를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의 그런 말씀인데 먼저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내가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항상 변함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을 청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역을 장로님들이 좀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잘 보살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모든 눈물과 눈물과 내가 모든 시험을 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큰 환난이 오고 이단들이 들이닥칠 텐데 그때에 교회를 잘 좀 지켜주세요. 이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오직 예수 전하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세 가지죠. 모든 겸손, 눈물, 시험을 참았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바울이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그랬어요. 오늘을 보니까 온전한 겸손 그랬거든요. 온전한 겸손. 여러분, 오늘 이 온전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게 된 자만이 온전한 겸손한 자로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서의 신분을 자각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종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읽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 되지 않고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길 수가, 겸손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이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종이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고 하면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죠.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종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종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교만할까? 왜 저렇게 교만해졌을까?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철저하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탐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이런 고백을 실제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철저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옷 입지 않으면 바울처럼 모든 겸손의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제 종으로서 모든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 읽습니다. 바울은 시험을 참으며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적지 않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아주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눈물을 아끼지 않냐고 흘렸음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떠나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들을 일깨워 주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사실처럼 그렇게 잘 훈계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런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눈물로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더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별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헤어질 때 지금 영적 지도자가 이제 떠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매우 슬펐다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매우 슬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 복음적 관계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바울도 지금 보내는 이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오늘 바울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 아니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이 더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38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제 내가 떠나면 여러분들을 다시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들이 크게 근심하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영적 지도자인 이 바울이 떠나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배까지 전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큰 슬픔으로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밖에도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읽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역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이지요. 아니,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오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의 삶이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형제나 친척 고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고린도 전후서를 사랑의 눈물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든든히 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생겼습니다. 만나면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제발 말씀에 굳게 섰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흘린 눈물은 31절에서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었냐면, 오늘 이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으로 잘 좀 양육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훈계했던 사실처럼, 내가 늘 일깨웠던 사실처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삼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단들이 양들을 미혹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겁니다. 나는 눈물로 주님과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실처럼 그 말씀으로 먼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은,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영성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점점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말씀에 의해서 가르쳤고 양육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바울은 시험을 참으며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습니다. 5번. 자,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5번. 여러분, 그 매를 맞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다 인내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매를 때렸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때렸을까요? 이제 네가 39대 맞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않겠지, 그러면서 매를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39대 5번 맞으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써 때리기 전에 항복할 수가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가능했을까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내용이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사명,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숨조차도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바울에게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갑니다.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나는 동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미 알고도, 결박당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예수를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가면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 나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두렵지 않다. 그리고 담대하게 올라가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지요. 갈라디아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를 맞는 것,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승리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기억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바울이 승리했던 사실처럼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부릅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